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세계관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다 포함하게 돼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입각한 이렇게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표적인 세계관 중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어떤 이데아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에 어떤 근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퍼져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중심이 있으면 그보다 조금 멀어진 곳에 이제 약간 신적인 존재들이 있고, 조금 더 멀면 뭐 천사 같은 게 있고, 조금 더 멀어지면 사람이 있고, 더 멀어지면 짐승도 있고, 짐승도 종류가 있죠. 뭐 개나 소나 말 같은 건 좀 가까이 있고, 저 해삼이나 멍게나 이런 거는 저 뒤쪽에 있는 거죠. 그보다 멀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돌멩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세계관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신을 위해 존재를 해요. 신은 툭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뭘 갖다 바쳐야죠. 예. 신을 이렇게 달래야 돼요. 신이 아주 승질이 까다로워가지고 뭘 먹을 걸 주든지 뭘 던지든지 그래서 신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신들에게 굴복당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또 다른 세계관 중에는 순환론적인 세계관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 순환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뭘로 보냐면 욕망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욕심, 욕망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욕망이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욕망이 없어진 존재, 욕망이 없으면 뭐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고, 그죠? 사는지 죽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가 사라지는 무를 경험하는 거, 이런 거를 해탈이라고 부르고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세계관도 많죠. 대표적으로 진화론자들이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세상에 어떤 원리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연선택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자연선택은 목적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따로 없어요. 진화론에서는. 그러다가 인간이 죽으면 죽는 거고 삶은 사는 거예요. 보통 역사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말하는데 한 종이 나타나서 멸종하는데 한 100만 년 정도 걸린답니다. 100만 년 이상 살아난 종들이 거의 없대요. 그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인류가 한 2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그러면 한 80만 년 정도 지나면 우린 다 어떻게 돼요? 다 소멸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냥 인간은 자연의 부산물이니까 그냥 그렇게 없어져도 특이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물질적인 세계관 가진 사람들은 항상 본인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본인들이 알거든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허무주의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은 먼저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다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 죄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가? 죄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인간과 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던져놓고 딴 데 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나 바깥에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면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책임을 가지시냐면 사람의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셔야 되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의 행위로 언약이 정해진 거예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좀 표면적으로는 이렇죠.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처음 사람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로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몰라요. 선과 악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계명의 특징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딱 하나의 순종만을 요구해요. 먹지 않으면 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그러면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대부분 어때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믿으려고 해요. 내가 합당해. 내 생각에 합당해야지. 그죠? 내가 머릿속에 이게 받아들여져야 내가 그걸 믿든지 말든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지 왜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러고 반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상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래서 나는 이렇게는 안 할래.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결정을 다 내려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일으켰냐? 성경은 이제 뱀이 했다가 되어 있는데 이 뱀이고 사단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뱀도요 설명을 안 해줘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죽는 게 뭔지도 말 안 해주고 뱀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냐? 일단 다짜고짜 하나님 말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이라는 것도 되게 희한하죠. 내용을 모르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알면서 의심을 하면 좋은데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죠?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진 큰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하와의 실수를 우리가 삶에서 매번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던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느끼면 안 되는 걸 느낀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걸 간 거죠.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거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한번 빠지면 그 상태에 잠겨버려서 그 죄 가운데서만 세상을 보게 되지, 나는 죄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난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죄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혼은 오염이 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돼서 세상의 모든 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에덴 동산을 잘 가꾸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어졌어요. 왜? 내 생각에 지혜 있어 보이는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혜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세상의 창조 세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당한 대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삶이 우리 삶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애를 써야지만 먹고 산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에 위배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땀이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땀만 말하는 건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점점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게 돼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못 보고 못 볼 것만 보게 되는 눈이 되고, 그죠? 알아야 될 거는 잊어버리고 몰라도 되는 걸 알게 된 것이 바로 죄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신자들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다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버럭 화를 내요. 그게 죄 때문이냐고, 그게. 누가 죄를 져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죄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볼 때 그 문제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인간의 타락한 죄가 들어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그러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지를 못하면 이 문제가 다 죄에서 기인한 거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역사 속에서 왜 사람들이 자꾸 모순적인 일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왜 전쟁을 해서 그렇게 많이 죽은 거 알면서 또 전쟁을 하고, 그렇게 애써서 독재자 노릇을 해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때 되면 다 죽는 거 봤으면서. 저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보면 참 어리석은 게, 자기 할아버지 죽은 거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은 거 봤잖아요. 그럼 본인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죄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죄를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냐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왜 나고 사람이 왜 죽냐고요. 질병이 왜 생기냐고요.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냐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욕망이나 고통의 시작점이 죄라는 것도 보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개가 필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대해 회개하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가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신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다? 죄다. 유대 땅의 이 문제가 저 로마의 압제 때문이다. 로마만 없애면 된다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죄다. 아멘? 같은 시각으로 보면 한국의 이 문제는 저 북한이 없어져야 되고 뭐 옆에 나쁜 나라들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대속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용서받을 이유도 없어요. 죄를 대신 짊어질 구원자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생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다 공수래 공수고, 그죠? 우리는 무야. 다 이렇게 해탈하면은 그리고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야.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죄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죄는 뭐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인간이 진화하고 번성하면서 고안해낸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세대가 달라지면 죄도 바뀌어요. 진리라는 건 항상 변하고 고정되지 않고 불변인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봐야 현재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소수가 좀 불행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면 되지 하는 이런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따진다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쓴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은데 저도 흥미롭게 읽어봤는데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책은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하지만 세상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만 얘기해 줄 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당위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정의는 상대적이잖아요. 기껏해야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죄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합의된 죄예요. 그래서 처벌받으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는 그런 식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벌을 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그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보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도 이 사건을 그냥 전설처럼 읽어요. 이게 뭐 사실이겠어? 뭐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세계에 이런 식으로 죄가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일들이 시작될 수 있어요. 죄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죄가 가장 모든 문제의 원인이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 구명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지금 허부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 줄을 우리에게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깊은 지금 그 공중에서 떨어진 것 같이 추락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낙하산을 만들 수는 없어요. 누가 던져주거나 누가 와서 이렇게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서로 합의를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상 인간이 서로 합의한 게 지켜진 예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 사랑하겠소 하는 약속도 지켜진 예가 없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는 거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개인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은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점점 싸움이 커져서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우리 시대, 우리 세계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전쟁이 있었어요. 핵무기를 쓴 전쟁. 그렇게 대규모의 전쟁은 그게 마지막이죠. 핵폭탄이 2발이 터졌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따지면 아주 작은 핵무기예요. 너무 작아서 그런 핵무기는 더 이상 만들지도 않는 정도로 작은 핵무기예요. 이게 딱 2번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러다간 다 죽겠다 생각하고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 꾹꾹 어떻게든 참고 버티고 있는데 재밌는 건 전 세계에 16,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4,200개는 가동 중이고 또 1,800개는 지금 당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발합니다. 10%는 그냥 누르면 날아가는데 여러분들 1,800개가 지구에 터지면 모두 안녕 이게 안녕히 가세요. 이거 끝입니다. 지구 온난화도 그래요. 날씨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고 경유 막 매연 나오는 차들 타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언제요? 1992년에 처음 합의를 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 회의라고 하는 데 서서 이런 협약을 맺었어요. 92년이니까 언제요? 30년도 훨씬 지났죠.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2022년에 다시 합의를 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43% 줄이자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하고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전기차 사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길에 다녀보면 시꺼먼 매연 타는 자동차 그냥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다 어떻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날씨가 엄청 따뜻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온도가 15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잠바를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영하 10도로 훅 떨어져 버리네요. 예. 이렇게 하다가는 다 멸망할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도 표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하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해결이 없이는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막혀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가리워지는 사람이 어떻게 조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멀은 사람이 지금 여기 폭탄 터지는 거 이거 다시 조립을 해서 맞춰야지 이게 안 터진다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를 범한 인간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를 객관하거나 제3자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을 따로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예. 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3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죄를 범한 인간을 누가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이 문제가 생겼네. 우리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막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 빨개 벗은 게 보이고 지금 이상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옆에 있는 하와가 밉고 저 뱀이 밉고 그냥 세상이 다 미워지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일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내가 온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로 오게 하셨다.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만한 전혀 그런 조건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물리를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고 궁금증이 많았어요. 제가 아마 공부를 잘해서 계속 그걸 했으면 유튜브에 나와서 물리학 막 설명하는 무슨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학 교수가 됐든지 공부를 잘했더라면. 공부를 잘 못했던 게 너무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컴퓨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했으면 요즘 AI 시대에 AI 뭐 만들고 이러고 있었겠죠. AI가 세상을 다 바꿀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걸 깨달으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하신 게 아니고 저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분명히 여러분 벌이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것이 무엇인가? 죄를 여자가 먼저 범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한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유혹한 악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고 사단이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뱀의 머리를 밟을 구원자를 의미하겠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매우 독특하는데 어떤 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는데 구원자가 정상적인 결혼한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그 당시엔 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는 동정녀, 처녀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명목상 혈통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피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그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셔서 다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모든 그 자손들이 죽게 되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살리시겠다. 아멘.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죄로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2절에 나오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7절에 나와요.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 그러죠. 그런데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뭐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용은 뭘 의미해요? 옛뱀, 우리를 꾀었던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가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돼요. 예, 우리들도. 예.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우리 모두가 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기냐? 용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우리 앞에 당면한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럼 끝. 아이고 행복하다. 우리 그냥 천국 가면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저 사단과의 싸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뭘로 보여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 어쩌다 생긴 일, 우연히 발생한 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건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기도나 하고 그러다 천국에 가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 이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당면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영적인 문제들이고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을 볼 때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날마다 준비하고 기도하며 대비하셔야 돼요. 응? 예를 들어서 요즘 세상에 뭐 AI가 나온다는 둥, 뭐 로봇, 얼마 전에 무슨 회사에서 로봇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가요, 계란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계란 삶는데 이렇게 살짝 얹어 놓더라고요. 예, 옛날에 저도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기계 팔들 있는 그 공장들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런 기계 팔들이 계란 잡으면 다 부서졌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지 거의 사람 뺨치는데 이게 작년에 그걸 만든다는 회사에서 처음에 그 로봇을 만든다고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일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와서 막 춤추면서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야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1년이 안 돼서 그런 로봇가 나와서 달걀을 집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는 게 야, 이 상태로 한 2, 3년 더 지나가면은 광고에 이런 거 나오겠다. 우리 어머니 집에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심심하시니까 방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언니랑 얘기도 좀 해주는 그런 로봇 하나 좀 놔드려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AI가 뭐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말을 잘해요. 너무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대답하고 영어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하고 뭐 다른 날 러시아말로 하라고 러시아말로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수많은 것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 안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냥 휩쓸려 가게 돼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다음 주가 24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예요. 성경이 이 세계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요즘 세상 사람들 다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세요? 대부분 빨간색이 떠오를 거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어서? 아니면 코카콜라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이 교회 안으로 신자들 세계 안으로 얼마나 밀려 들어가는지 몰라요. 성경에 빨간색이라는 게 크리스마스와 연관된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 있어요. 참된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사람이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슨 복 받고 좀 뭐 인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예수 믿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지만 성경을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창세기 1, 2, 3장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 쭉 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3장 이후로 나오는 모든 얘기는 다 뭐예요?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알고 우리가 가서 싸워라. 너희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도 않았고 순환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왔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승리할 때 주님 오시는 날 그와 함께 그 우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외면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증거해야 돼요. 이걸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자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